읽은 말씀을 보면 일을 숨기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일을 살피는 것, 즉 찾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살핀다라는 단어가 연구한다라는 이 단어를 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보물과 같은 일들을 숨겨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요. 들리는데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왕은 그것을 연구하여 찾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비리비리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있고 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의 날 동안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내야지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지요? 안 해봤어요? 나만 해봤어요? 오늘 화났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피차간에 짧은 인생,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웬만하면 밝게 사시고, 믿음 안에서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 속에서 두 가지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꼭 성공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수는 싹수가 있어야 된다. 예, 싹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수는요, 박수가 있어야 된다.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사람 괜찮다, 조금 괜찮다, 쟤 조금 괜찮네. 그런데 실은 조금 괜찮은 건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 참 훌륭한데? 하지만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훌륭한 거예요. 그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의 안에서부터 내공이, 그 사람의 삶의 경험과 그 사람의 인격이 채워지고 채워진 것이 겉으로 조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약간 말씀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성지순례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또 아시아 못 사는 나라도 제가 가보고 중앙아시아 정말 더 못 사는 나라도 가보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 유럽 사람들, 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점잖해요. 옷도 수다분하게 입어요. 우리나라처럼 외국 여행 가면서 무슨 뭐 에베레스트 산 올라오는 것처럼 뭐 KT 뭐 네파 해가지고 모두 그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지 않고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점잖하게 옷을 입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감탄을 정말 많이 해요. 원더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It's beautiful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great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위스에 융프라 올라가잖아요. 융프라에 딱 올라가면 우와 이런 거 안 해요. 야, 컵라면 어디서 먹냐? 융프라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컵라면 중에서 여러분 신라면 있잖아요. 그 신라면 먹으러 거기 올라가요. 그리고 딱 가가지고 야야 뭐 한다냐? 야 사진 찍어, 사진. 야 서서. 감탄이 없어요. 삶에 대한 희열 나타내는 게 없어요. 이 교회에서도 은혜를 잘 받는 성도들을 보면 아멘을 잘해요. 그죠? 근데 꼭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은 꼭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누가 아멘을 안 하지요? 목사 아들이, 목사 딸들이 아멘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딸들이 또 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예, 왜 그럴까요? 늘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하면 인생의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랄 때 그때 내 인생의 보물 노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잘해? 아멘도 안 해. 싹수가 있어야 되고 박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저렇게 설교를 잘해? 여러분 놀라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를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올리는 목사가 몇 명 있나 보세요. 한국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이 있어도요, 새벽 기도를, 자기 설교를 대놓고 올리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목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설교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꼭 목사님이 되시고 꼭 사모님이 한번 돼보셔야 돼요. 그거 안 됐으면 꼭 여러분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목사를 꼭 이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들 안 내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사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 목사님 뭐 제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배우자입니까? 좋은 배우자 딱 하나 있어요. 사모님. 목사님 이런 분하고 결혼하는 게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하지요. 새벽에 제가 올리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올리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훌륭하게 하고 잘하는 분인지 내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말할 때 아멘 해주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보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쪽은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당신의 그 보물과 같은 이 일을 숨기셨냐면 아주 깊은 저 히말라야 산속에 저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 이런 곳에 숨기지 않았어요. 아니면 땅속 저 태백에 사북에 석탄을 캐냈던 500m 1500m 지하 갱도에 하나님의 보물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디에 숨겼냐면 시간과 공간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숨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틀렸구나. 내가 저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과 내 친구들과 내 가족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잘못됐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비극은 시간을 멍청하게 쓰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하루가 정말 짧습니까? 반나절이 짧습니까, 깁니까? 대답들을 안 해요. 여러분 반나절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금식을 하면 점심하고 저녁 때 6시 이후에 저녁밥을 먹는다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깁니다. 30분이 정말 길어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보물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보물 중에 가장 큰 보물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큰 보물이에요. 제일 큰 보물이에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다 들어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고 의탁하고 사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보물입니다. 맞지요? 이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시간을 아끼게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사는 삶의 시간들을 악한 세월 속에서 내 삶을 악하게 던져 넣는 것,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캐내야 될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도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건데,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이 어떤 지혜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잠언, 전도서, 시편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너를 부르지 않느냐, 성문 위에서 너를 부르지 않느냐,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서 내가 감격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나 이 다음에 행복하게 살 거야? 그 사람 행복 못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이 다음에 행복해. 내가 지금 우울한 사람이 이 다음에는 감사해요? 그런 거 나 못 봤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사람은 오늘이라는 내 삶은 어제 생각하고 어제 투자했던 대로 되어진 것이고, 내일이라는 삶은 오늘 내 모습이 일구어가고 있는 연속선상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할까요? 지연아, 정말 예수님 잘 믿어라. 잘 믿으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어 보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믿는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지금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요. 내가 예전에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렸어요. 그냥 뭐 가야 되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냥 뭐 교회 가면 그래도 친구들이 있고 이러고 또 영란이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놀러 이렇게 가고 교제하러 다닐 때도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두 가지를 다 살아보니까 믿는 지금이 훨씬 좋고 잘 믿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탐시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한겨?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저씨한테 그래요.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예수님 안 믿고 술에 취하고 필름도 2번씩이나 끊겨봤고 담배도 펴봤고 당구도 400도 쳐봤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세상에서 방황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만 쭉 해봤잖아. 맞지요?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이해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아멘도 안 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왜? 어영부영 하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망치고 몸도 망치고 인생도 망가진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영부영 그렇게 교회를 그냥 대충대충 다니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나 술도 끊어야 돼, 담배도 끊어야 돼, 그리고 나 정말 믿음 안에서 나는 새로워져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 새로운 삶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의 현재의 아름답게 변화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내 인생이 복될 수 있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막 교회 안 나가면 용돈 안 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가면 교회 가면 네온이도 있고 지온이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이런 겁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의 신앙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여러분이 물려받고 어쩔 수 없이 그 지금 틈바구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물을 캐내도, 보물을 발견해도 내가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캐내고 내 힘으로 캐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제 인생 속에서 많은 보물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한 30년을 지금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부터 얻어 맞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볼링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볼링을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좀 여자들, 좀 남편들 좀 볼링도 좀 불리게 좀 해주시고 좀 그러세요. 듣자니 좀 남자들이 뭐 부인들 지금 눈치 보고 좀 못 가고 있다 뭐 그러는데 맞나요? 여하튼간에 볼링을 치더라도 보세요. 저녁에, 주일날 오후에, 뭐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 볼링 치자고 그러면 다 갑니다. 그런데 혹시 새벽에 볼링 치자고 하는 경우 있어요? 술꾼들도요, 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낮이고 밤이고 안 가리고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막 저녁에 한 10시 돼서 술 한잔하게 나와? 그러면 술꾼은 막 튀어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새벽에 한 5시 정도 돼가지고 술 한잔하지? 나와봐? 그러면 자기 미쳤어?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 할지라도 새벽에 술 먹자고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때나 우리 한번 돌리지, 뭐 광이라도 팔어, 뭐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은 뭐 재주가 좀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여러분 하는 사람들도 새벽 시간에는 해요, 안 해요? 새벽에 우리 한번 돌리지, 나와, 미쳤다는 소리 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는 무당들도 구슬 안 해요. 우리 집이 어린 시절에 정말 무당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흠칫 막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시간이 되면 저녁에 한 3시 넘어가게 되면 땅 하고 홍두깨 세워놨던 것도 넘어지고요. 막 그래요. 밤에만 구슬해요. 무당들은 낮에 하고 밤에만. 새벽 시간에는 아무도 못 움직여요. 왜? 그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죠. 맞지요?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밤에 내리지 않았어요. 새벽에 내렸어요.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7교회인가요? 7교회인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새벽 기도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암도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정말 새벽 기도에 하면 암이 걸려서 새벽 기도에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하다가 암이 걸린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 교인 가운데 한 400명 정도 가운데 한 명밖에 못 봤어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암으로 죽어요.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400여 명 중에 한 사람밖에 제가 못 봤어요. 그 사람은 이 닭집 주인이었는데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병력이 있는 사람들, 암 병력이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하고 새벽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보물을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놨냐면 정말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 나는 재주가 없어. 나는 정말 생긴 것도 그냥 적당히 생겼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내 인생의 비전이 뭔지도 모르겠어. 사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너무 흑수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인생이 좀 그래. 혹시 그런 친구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여러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물을 일상 속에 숨겨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 몸뚱이 하나 가지고 부교역자 없이 이 사역들을 다 담당하며 그리고 그 외부에서 설교까지 이제 하고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집에서부터 가젤에서부터 걸어오잖아요. 제가 없이 이렇게 해오면서도 이 나이가 먹었어도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친구들하고 함께 운동장 나가서 축구를 하면 제가 애들 다 달고 다녀요. 애들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니까 어른들 다 달리고 다니는데 체력부터 게임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물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